빛주 사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드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주중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하나님께 벗어나는 일들을 할 때도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들어주고 그런 주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런 저희 힘든 모든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세요. 그럼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사역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역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번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역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이루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새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배하며 혈육안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나의 소망 소망 되신 주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 누구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해도 마지막 달인 벌써 12월 달입니다. 주님, 이것저것 핑계 삼아서 인색한 모습도 보고 저희의 부족한 점 그리고 잘못된 점이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매일 가슴을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어주신 크나큰 사랑을 지금 우리 가족과 용산원들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의 직장에서도 서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저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 향기를 내 이웃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주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2018년 끝까지 유종의 민을 거두고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저희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시험과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 텐데도 예배 드리러 나온 형제 자매들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질 수 있고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빠가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창승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다.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는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아 수고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우리 월요일에 기말고사 시험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미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는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예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쭉 이렇게 한번 쭉 얼굴을 보면 이번 한 학기 동안 정말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일에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라는 시리즈 설교의 4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는 내가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라, 뭐 이런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라. 이 위로라는 말의 국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달래준다라는 어떤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달래준다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몇 년 전부터인가 갑자기 유행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힐링 캠프도 막 나오고, 너 힐링했어, 너 휴가 가서 힐링하고 돌아와, 막 이런 식으로 힐링이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 전에는 안 쓰이다가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쓰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치유, 회복, 뭐 이런 말들도 계속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이 이렇게 급속하게 퍼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이 있는데 참된 위로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을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었는데 3절에서 7절까지 이 짧은 이 4절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동사 문제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세보면 10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 위로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저자는 전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 자비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정말로 많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4절을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저자이거든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 가운데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 가운데에서 위로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바울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었길래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함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고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그 리스트가 쭉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의 리스트가 있죠.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힘든 고통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뭐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근데 사도 바울도 고통의 리스트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가 인정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사람들이 두들겨 팹니다. 근데 유대 문화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시대 때 곤장 때리는 거 뭔지 알아요? 곤장? 그 이렇게 커다란 이 막대기로 이렇게 막 엉덩이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엄청 세게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강도의 매를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한 대를 빼주는 거예요. 40 빼기 1,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맞은 거예요. 40에서 하나 마이너스 한 매를 나는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도록 맞은 거죠. 배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됐습니다. 배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막 난파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밤낮을 바닷속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해병대들은 바닷속에 있잖아요. 그죠? 네이비실 이런 사람들은 바닷속에 있잖아요. 바울도 바닷속에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그러니까 막 나무떼기 이런 거 붙잡고 배가 파선되니까 일주일 동안 뱃속에서 있었다라는 그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막 상어가 지나다니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강도를 맞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잤다. 여러분들 잠을 못 자는 고난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죠. 잠을 못 자는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굶었고, 그리고 추웠고, 그리고 헐벗었다. 옷을 입을 옷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날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매일매일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통의 리스트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도 사도 바울 만만치 않게 크죠. 제가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적은 없고 막 돌에 맞아보고 막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는 적게 느껴지는데 각자 인생의 고통은 다 다른 거니까 뭐 사도 바울만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서 너무 커서 내가 과연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죠. 너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견딜 만한 시험 맞습니까? 이거는 제 능력 밖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리스트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견뎌냈다라고 6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그 어려움을 견뎌냈다라고 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환난도 차고 넘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고통만 가득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고통뿐만 아니라 위로도 가득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의 고통이 참 많거든요. 되게 좁고 험한 길이라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도 넘치게 해주셔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위로를 어디에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하나님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친한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야, 너 당장 나와, 나 할 얘기 있어. 그러면서 만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갑자기 어떤 게임에 빠지거나 다 잊어버려야 돼. 아니면 잠을 계속 자거나 아니면 다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드라마에 빠져 있거나, 사실 드라마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서도 보지만 어떨 때는 정말 고통을 잊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위로를 어디로부터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지금부터 8년 전이죠. 2010년에 처음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달라스 텍사스로 왔어요. 그래서 4명의 가족을 데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35살이었었어요. 35살의 나이에 유학을 왔습니다. 제가 유학을 왔는데 굉장히 돈이 부족한 상태로 왔어요. 근데 부족한지 알면서도 유학을 왔습니다. 휴학이 아니라 유학을 왔어요. 돈이 부족한데 와도 되나? 라는 고민이 들죠. 그게 믿음인가? 그게 믿음인가? 글쎄요.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는 믿음도 뭣도 아니고 하여튼 뭔지 정체불명일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자마자 첫 학기 학비를 냈죠. 첫 학기 학비를 내고 그리고 첫 달 아파트 렌트를 내고, 그리고 텍사스에는 교통 버스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차를 사야 돼요. 반드시. 차를 사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못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35살이나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근데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유학 온 지 한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너는 진짜 참 무책임하다. 너 가장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오는 게 맞니?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성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 고난이 있고 이렇게 마음속에 걱정이 있을 땐 딴 사람한테 말을 하면 해결은 안 되더라도 좀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딴 사람한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제 마음은 더 답답해 오는 겁니다. 제 자신도 싫고 가족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왜냐면 막 한 달 동안 침대를 못 사가지고 막 카페트 바닥에서 가족들이 자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인데 막 바닥에서 자고, 그래서 막 딴 사람들이 절대 못 오겠어요. 왜냐면 바닥에서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하여튼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죠. 굉장히 좀 속상한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막 사람들도 막 피해 다녔습니다. 대인기피증이라고도 하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신학교를 이제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첫 달 어쨌든 학비는 냈으니까 학교는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저는 신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채플 시간이 있어요. 11시 30분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채플에 학생들이 가득합니다. 신학생들이 가득가득해요. 다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들이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가득가득합니다. 첫 학기 처음으로 제가 채플을 하기 위해서, 우리 채플 예배당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여기서 누가 반주를 하고 있어요. 반주자가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저 문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우는데, 미국인 학생들이 보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막 유학 온 학생인데 쟤 왜 울지? 막 이러는 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싫어서 제가 빨리 이렇게 막 조절을 한 다음에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아무도 안 보이게 이렇게 막 닦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거죠.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포심도 들어요. 진짜 이러다 한 달 후에 가는구나. 완전 개망신이네. 막 공포심이 듭니다. 수치심, 제 자신에 대한 수치심, 막 절망감, 무기력함,
막 서러움 막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이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채플 그 예배당 안에서.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사방이 꽉 막히고 뚫린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가 뚫려 있죠? 하늘만 뚫려 있죠. 모든 사방이 꽉 막히고 하늘만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가기 싫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학교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신학교니까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실을 보면 제가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실로 가려면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도실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막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아예 없어요. 0이에요, 0. 도저히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도 기도했어요.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했어요. 틈만 나면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말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별로 말이 이렇게 없어요. 단순한 것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아주 단순한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상황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절벽, 그냥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돈을 주시면 좋은데 돈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기도해서 상황이 꼭 해결된다고 다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걸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서 알게 해주셨어요. 뭐 결국은 제가 5년 동안 페이를 다 했죠. 학비도 다 페이하고 뭐 어떻게 했냐, 뭐 그건 정말 제 페이스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와 함께 24시간을 같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24시간 괴로울 때가 있는데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24시간을 같이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 짐을 그 어떤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죠. Cast your burden unto Jesus, unto God, for He cares for you. 이렇게 된 거죠. Cast your anxiety unto God,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 너의 각 걱정을 집어 던져라, 이런 얘기죠. Cast가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우리 지금 어깨에 이 정말 억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블 벌스 중에 하나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랑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동산혼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 동산혼을 사랑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습니까? 못 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내 짐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야, 너 짐까지 내가 질 수는 없어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제자반 목요일 마지막으로 10번째를 끝내고 나서 집에 들어오니까 밤 10시가 됐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왜냐면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 계속 있다 보니까 되게 피곤했어요. 그런데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빨리 막 식기세척기 막 집어 던진 다음에 문을 닫고 다 했어 라고 얘기하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만 저희 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수학 문제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귀를 막고 그냥 집에 가서 잤어요. 방에 가서. 왜냐하면 우리 딸에게 있는 그 수학 문제의 짐을 저는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어.
나 우리 딸 너무 사랑하지만 그 딸이 지고 있는 이 수학 숙제를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짐일 거 아니에요. 지한테는 짐이겠죠. 근데 엄청난 그 짐을 저는 대신 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안 지고 싶어서 안 지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질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월요일날 내가 봐야 하는 기말고사를 누구도 대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마음이 막 시리도록 막 너무 절망스러워요. 옆에서 좀 도와주고 거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짐을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해서 지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누구도 너의 짐 가져오라 그러면 내 짐도 이미 많거든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짐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오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짐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대신 지어줄게. 그리고 너는 내 예수의 어떤 짐을 지어라. 그럼 그것은 가벼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봐야 하는 그 기말고사를 나에게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엄청난 부담을, 이 엄청난 짐을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 나한테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 짐을 가져가시는 분이 세상에 딱 한 분이 있으시구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짐을 가져갈 수 있는 딱 한 분이 세상에 계시구나.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지키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안 맡기고 염려를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안고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를 밤이고 낮이고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소중하게 간직한 다음에 밤이고 낮이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 걱정과 그 염려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갉아먹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음과 육체가 상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폴 호킨스라는 분이 있어요. 폴 호킨스라는 분이 YM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중보기도와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 주제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강의하시는 되게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제자훈련 강의를 하러 딱 가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해서 그곳에 간 거죠. 근데 강의를 하기 전에 이분이 수년간 준비해 놓은 모든 강의 자료들이 담겨져 있는 랩탑 컴퓨터를 도둑맞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아이클라우드나 뭐 구글 드라이브가 없으니까 랩탑을 잃어버리면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외장하드를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랩탑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강의했던 그런 많은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경찰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최악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 호킨스 선교사님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기도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그 컴퓨터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고 계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굿나잇 하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편하게 잠이 들었다. 저는 이 편하게 잠이 들었다라는 사실에 저는 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굿나잇이라고 기도한 것도 저한테는 좀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굿나잇,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굿모닝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저한테는 좀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되게 친한 거예요.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님께 기도하고 저 같은 성격은 계속 걱정하고 잠을 못 자는 성격이거든요. 걱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잠을 못 자요.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막 불면증이 시달리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분은 기도를 하고 주님 굿나잇 한 다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붙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생에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이 무거운 엄청난 짐, 정말 이 어쩔 수 없는 이 짐을 어디에다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던져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곳이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소스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위로를 어디서 받을까?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죄 짓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무거워서 계속해서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계속 죄를 지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위로가 옵니까? 하나님께 위로가 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고요. 4절 초반부를 보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힐링과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죠?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라고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러면 그럼 번아웃 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뜻대로 안 되고,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위로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내 형제자매를 가서 위로해 주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이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받은 위로가 내 옆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디도야. 디도가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근데 디도가 나에게 오므로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디도가 나에게 와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죠. 오늘 읽었었던 성경 본문은 뭐예요? 고린도 후서죠.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내용이 굉장히 살벌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를 막 꾸짖습니다. 적나라하게 꾸짖어요. 그 죄에 대해서 막 호통을 치고 책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야, 너희들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돼서 되겠니?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이게 교회 분열이 된 거 이러면 안 돼 라고 꾸짖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웠어요. 막 서로 돈 빌려주고 그러다가 막 돈 떼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고소해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땅땅땅 두들겨서 애가 돈 안 갚으면 감옥에 보내는 거죠. 교회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고 고소하고, 그리고 막 감옥 보내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재판관이 없느냐? 어떻게 너희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느냐라고 하고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의 병이 낫고, 막 이런 은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막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 사용하지 말라라고 꾸짖습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적인 그런 죄악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가만 놔두냐라고 하면 분노하면서 그들을 믿는 자들의 무리에서 쫓아내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혼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혼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혼내고 난 다음에 원래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엄청 때려놓고서 아픈데 괜찮아? 막 이러잖아요. 그럼 때리지 말든지. 근데 먼저 막 혼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과연 잘 받아들이고 좀 있는가라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정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듣고 어떻게 고린도전서 읽고 좀 괜찮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 저도 회개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디도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디도가 오니까 그게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일 있을 때 옆에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친구야 힘들지? 그래 얘기해봐. 뭐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의 어떤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로의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위로의 내용을 지금 주목을 해보면 제가 지금 방금 길게 설명한 이것이 바로 위로의 내용인 거예요. 바울이 왜 위로를 받았어요? 디도가 다시 왔잖아요, 바울에게. 근데 왜 위로가 됐냐고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죄에서 돌이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위로를 받지 않나요? 그죠? 열심히 노력한 게 그에 대한 결과를 딱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나에게 좋은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위로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위로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이건 세상의 위로랑 많이 다르죠. 괜찮아 힘내, 등 두들겨주고 야 한잔해, 괜찮아, 다 털어버려,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냥 다 괜찮아가 아닌 거죠. 그죠? 세상의 위로와는 달리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픈 부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소독해야 돼요. 소독할 때 아프잖아요. 막 타는 듯하게 아파요. 하지만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수술을 한 후에 제대로 된 회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덮어버리면 그 안에서 더 썩는 것이죠. 죄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디도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다라는 이 사실 자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그 성경책을 보면요, 디도 말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 친구죠? 바울 친구잖아요. 사도 바울 친구.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 막 죽이고 막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닐 때 다시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선교사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써주지 않아요. 왜요? 기독교인 죽인 사람들을 누가 써요? 에? 이 어저께까지 막 스테판 죽이고 막 이랬다가 너 안돼 너 하나님 일 못해, 죽어 있어. 근데 바나바가 찾아가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서 너 옛날 지었던 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의 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가 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을 정말 죽이러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지은 그 사도 바울, 오늘 그 쓴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또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 위대한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 때문에.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사람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까? 이 부분을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김병수 의사 선생님이 있대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보았는데, 이분이 위로에 대해서 이제 썼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좋은 위로와 나쁜 위로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위로에 내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상대방은 그 마음을 전달받는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자기 마음속에 진심만, 상대방을 향한 진심만 있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상대방은 위로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쟁이 할머니 알죠?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 있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면 뭐예요? 식당에 가면 할머니가 오자마자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욕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막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러면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서도 응? 야 뭐 다 먹었어? 그러면서 반찬 막 더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데, 욕을 하지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왜 안 나쁠까요? 왜냐면 그 할머니가 따뜻한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따뜻한 마음인 것처럼 마케팅을 썼든지, 어쨌든 그곳에 가는 데서 기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고민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고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주나요? 위로해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잘 들어주는 거죠.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야 됐고 와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실 속상할 수 있어요. 술 먹자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뭐가 속상하다고요?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그 모습이 굉장히 속상하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로 어렵게 내 고민을 털어놨는데 상대방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적,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본 적 있죠?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이 친구한테는 더 이상 내가 이 말을 힘든 말을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마음이 확 닫혀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후배가, 정현두라는 후배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에게 찾아왔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나 봐요. 저에게 찾아와서 남자 형제거든요. 저에게 와서 고민을 얘기하다가 제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힘내야지, 괜찮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위로를 잘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후배한테 현두야, 내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거 정말 도움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책을 선물로 줬어요. 책 이름이 뭐라고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신학책. 그걸 주면서 그 친구한테 주니까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을 하루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절대로 안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참 그때 보면 제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눈물 어린 사연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그것을 정말 진심을 가지고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화내는 것도 천천히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화내기도 천천히 하라. 말하지 말고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할 말 생각하고 있지 말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뭐라고 반박할까 하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잘 듣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는 우리 위로와 격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 위로와 격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에 인색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을 위하는 동산지기들이 동산톡에다가 광고 남기면 왜 아무도 답장을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아요.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알면서 뻔히 광고하면 아무도 답장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광고하면 리더들이 답장을 안 해요.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장하는 거 힘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들 진짜 바뀌어야 돼요. 설교 여기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거 다 헛짓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너희가 받은 위로를 위로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동산직이잖아, 네가 해야지. 맡겨놨어요? 맡겨놓은 거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위로하고 격려 왜 못할까요? 위로하고 격려해야죠.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인색하지 맙시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야죠. 표현을 해야죠.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야죠. 밥을 먹었으면 밥 잘 먹었다고 얘기 좀 하면 안 되나요? 야, 카레에 양파가 왜 덜 익었어? 라고 말하지 말고 카레가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라고요. 고맙다고. 나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부터 와가지고 장보고 와가지고 추운데 밥 해줘서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좀 하면 안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안 하잖아요. 왜 인색해? 너무너무 인색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위로와 격려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왜냐면 어제도 아내에게 제가 혼났거든요. 아내가 짐을 이만큼 봐가지고 장을 차에다 가득 차고 와서 교회에다가 나르라고 했는데 제가 어이구 이 장 보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 이 말을 제가 까먹은 거예요.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오히려 이거 왜 사갖고 왔어? 딴 데 가면 더 싼데 이거 왜 사갖고 왔어?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고통당해요. 알겠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삶에 우러나와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삶에서 우러나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자고 포스터도 만들고 포스터 막 학교 가가지고 막 붙이고 미디어 팀에서 막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막 하잖아요. 막 동영상도 올리고 라이크도 안 누르고 왜 그래? 아니 좀 눌러주면 안 돼요? 아니 자기 인스타 할 때는 막 100개 200개씩 받으면서 왜 이렇게 안 줘? 좀 주면 안 돼? 진짜 인색해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미디어 팀이 그걸 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그 수련회 뭐 가가지고 미디어 팀이 무슨 이득 봐요? 돈 생겨요? 아니잖아요. 다 우리들을 위한 거잖아. 우리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같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인색해? 라이크도 안 눌러주고 너무해요. 답글도 달아주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만큼 위로와 격려가 인색한 우리가 빚주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점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안에서 묶인 자들이라면 냉담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좀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주는 게 인색한지 우리가 가슴을 치고 오늘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 듣고. 신약 성경에서 위로하다, 이 comfort라는 이 단어는 encourage로도 번역을 했어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도 같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옆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위로하라. 네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세상을 위로하라. 세상은 너무나도 위로에 목말라 있거든요.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위로하면 되거든요. 격려하면 되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처세술로 머리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때 위로와 격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신비감을 본인에게 준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당장 뜯어 고쳐요. 그런 차가운 인상 주려고 하지 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더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돼서 위로를 표현하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철벽치고 막 이런 거 멋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환상을 버려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위로를 표현하고 흩어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정말로 진심으로 위로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5분 지나니까 할 기도가 없죠. 5분만 지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 거야? 5분만 기도하면 할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이런 생각 들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5분밖에 기도할 게 없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걱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교회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마음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걱정, 근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 모임할 때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이게 무슨 뭐 매주마다 그냥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위로의 사람인 것이죠.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라고 기다리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라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자. 세 번째, 나의 진심과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진정성 있는 표현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위로와 격려의 사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걱정과 고민거리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께 눈을 돌리길 원하고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다 막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의 채널이 되어주시고 우리 도움의 유일한 근원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경주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걱정거리와 나의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위로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작은 부분 말, 우리 행동 이런 부분 우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 동산지기들 우리에게 한번 가서 우리 동산지기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동산지기 주변으로 다 가서
우리 동산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동산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줄게요. 우리 동산지기 어깨에 손을 올리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와주신 이곳에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지기들을 축복하고 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기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지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뿌려진 씨앗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 옆에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대로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부어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이 우리 때문에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로와 격려의 도구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권고할게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목사님이나 새가족 팀장을 끝나고 로비에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12월 15일 날 난민 사역이 있어요. 매달 마지막 주인데 이번 달에는 특별히 크리스마스 전에 하는 거여서 그 오실 수 있는 분들은 9시 반이 아니라 9시까지 오셔서 조금 일찍 갈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특별한 행사여가지고 그 난민 사역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겨울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아직 등록을 많이 안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등록 아직 돈은 안 내셨더라도 갈 수 있는 분들은 동산지기 분들께 꼭 얘기하셔서 저희가 인원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31일까지는 50불 그리고 그 이후는 60불이에요. 그래서 마감일은 1월 13일까지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셨다가 미리 날짜 생각하셔서 일찍 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목사님이 그 11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가셔요. 그래가지고 잘 쉬고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 김현천 목사님이 토요 예배 설교를 담당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 다들 공부하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시고 만약에 그 방학 때 만약에 다른 데 가시는 분들 있으면은 가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스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CMU에 지금 여러 군데 붙여놨는데 보셨나요? 네, 테퍼 쿼드에 붙였고 그리고 UC 그리고 타짜도르 거기 게이츠에다가 붙였어요. 저 혼자 되게 외롭게 붙였어요. 누군가 막 사람들은 다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월요일부터는 UPC에 가서 또 붙일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스터에 이렇게 딱 셀프샷으로 해가지고 페이스북 대학부 청년부 홈페이지에 올리면 상을 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10분에게만 제일 선착순 10명에게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갑시다 이렇게 딱 하고 사진으로 올리면 10명에게 처음 10명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방금 동경윤 형제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광고하면 안 되죠. 네. 우리 수련회라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디폴트가 가는 거죠. 1년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어요. 수련회가. 교회에는 수련회를 가는 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련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요. 여름에 수련회가 없어요.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갈까 말까 안 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태도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몇 명한테 좀 물어봤어요. 왜 못 가냐. 그러니까 뭐 그날 뭐 학교 막 시험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직장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끝나고 또 차 타고 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못 가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못 가지만 꼭 갈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자세가 어떤 자세죠? 위로의 사람의 자세이죠. 그게 이제 사실 이게 기본인 건데 마치 막 당연히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야죠.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러빌로 가는데요. 거기 시설이 정말 좋고 밥도 정말 맛있고 그리고 거기 짐이 있어요. 실내 짐이 있어서 농구대회를 할 건데 청년부와 대학부의 농구대회 새벽 1시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청년부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대학부에게 좀 질 수도 있겠지만 뭐 대학부가 이길 수도 있고 모르죠.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도 할 수 있고 막 운동도 할 수 있고 줄다리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련회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1월 달까지 보지 못하는 한국에 가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 중심으로 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방학만 되면 교회를 못 나가거나 안 나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간지 안 나간지 제가 모르잖아요. 서울에서 어디에서 한국에서 뭐 다른 주에서 방학만 되면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때 신앙 잃지 않도록 꼭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교회 나가는 게 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 안 되고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도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명의 형제가 있는데요. 배영원 형제님 다음 주에 나와요? 지난주에는 오늘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이러고 안 나오면 혼나요. 네, 배영원 형제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가 오늘 괜히 나왔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근데 경기림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요? 기림이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림이가 다음 학기에 영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기 때문에 총 1년 반 동안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군대 가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기림이가 여기 돌아왔을 때는 아마 친구들이 다 없을 거예요. 막 새로운 신입생들이 막 파릇파릇하게 올라와 있을 텐데 그럼 오늘 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기림이한테 축복성 해주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민망하니까. 자 우리 기림이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기림이 한 1년 반 동안 영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돌아와서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축복성 하겠습니다. 기림이 모습 속에 보이는
형상 아름다워라. 이름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한 번만 더 해줄까요? 기림이 모습 속에 보이는, 기림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보면서 우리 축복해 주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 우리 안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쳐다봅시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기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림이 우리 동산지기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학교 다니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1년 반 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많이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아름다운 딸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뒤에 둥글게 서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늦